민수기 17장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지팡이에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하나씩 바치게 하라고 명하시고 그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싹만 난 것이 아니라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들이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싹만 나지 않고 열매들까지 맺힌 것일까요? 일단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보관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몬드 열매들이 맺힌 아론의 지팡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싹난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싹이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장 2절 여호와의 싹,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예레미야 23장 5절 의로운 싹, 스가랴 3장 8절 내종 싹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싹난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열매들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개역 개정에는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본다면 아몬드 열매들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수정되었죠. 첫째, 아몬드가 친숙하지 않아서 살구라고 했는데 그래서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도 감복숭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몬드가 맞습니다. 둘째로 아몬드 열매는 단수형 샤케드가 아니라 임이 붙은 복수형 샤케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풍성한 은혜를 뜻할 수도 있고 공동체성의 강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싹만 나지 않고 열매들까지 맺힌 것일까요? 제가 주석서에서는 답을 찾지 못해서 제가 유추한 이유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단순히 싹만 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덜 인정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매들까지 맺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바닥인 상태인데 싹만 났다면 사람들이 아니, 그 정도는 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두 번째 재앙까지는 피개구리 이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 했듯이 싹이 난 현상을 하나님의 큰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워낙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들까지 맺히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둘째, 5절과 8절 사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더 큰 기적인 열매가 열리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절과 8절 사이에서 모세의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저항이 더 심각해져서 더 큰 기적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시각각 변하는 변화를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마치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원래 의인 50명 기준이었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반영하셔서 의인 10명으로 수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싹이 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열매까지 상정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들음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듣고 하나님의 의중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리더조차 잘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리더와 팔로워 모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사건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열매들까지 맺게 하셨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 가지의 답변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게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